오늘 우리가 역대하 35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. 이제 요시야 왕 저번에도 한번 잠깐 봤지만 이제 요시야 왕의 그 했던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시야 왕은 이제 유다 그 왕국의 멸망하기 바로 전에 어떻게 보면은 반짝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? 부흥을 일으켰던 그러한 왕입니다. 요시야 왕 다음으로는 다음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36장 한 절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한 장에 나와 있게 됩니다. 요시야 왕의 통치가 끝나고서는 바로 여호아하스 왕,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 이렇게 해서 바로 한 장에 그분들의 얘기가 써 있고 다 멸망합니다. 한 몇 년 전일까요? 한번 정확한 거는 이제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석 달을 다스렸고 어떤 분들은 10년을 다스렸고 어떤 분들은 11년 다 합해서 한 25년 정도 후에 요시야 왕이 왕에서 내려온 다음에 한 25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그 얘기는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살짝 어떠한 미래의 내용을 foreshadow하고 있는 듯합니다. 읽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. 특별히 요시야 왕은 6월절을 지켰는데 그 6월절을 지킨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요시야 왕만큼 이 6월절을 성대히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 왕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걸 보아서는 이 6월절에 그 어떠한 엄청난 의미를 요시야 왕은 다시 발견한 것 같습니다.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흐지부지 이 6월절 그 절기가 되었던 것을 요시야 왕은 다시 부활시킵니다.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실 때 그 담을 넘어가면서 그 문지방이 아니죠. 문 기둥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그 집에 그 장자들을 죽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유월절입니다. 그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지막 멸망하기 직전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에 진정한 이 유월절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우리에게 foreshadow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. 또 3절을 보니까 그 언약궤를 이제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안에 옮겨 두었습니다. 아마 메네스 왕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아마 또다시 그 거룩한 궤가 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안에 두도록 하고 재밌는 말을 해요. 이제부터는 레위 사람들이 그 궤를 어깨에 메어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.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아마 퍼머넌트하게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안에다가 둔 것 같습니다. 그 궤를 어깨에 메어 옮기지 않아도 된다.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 어,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
광야에서부터 왔던 그 성전, 성막에서 옮겨와서 이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안에 두면서 다시는 어깨에 메어 옮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또 이 말은 또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더 이상 이러한 율법적인 제사나 그러한 율법적인 규례가 어, 완성되는 그때가 올 것이다.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요, 율법을 폐하시고 새로운 곳을 세우신 몸으로 직접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는 foreshadow 하고 있다라고 저는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.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요시야 왕은 각자 해야 할 임무를 맡기고 주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하도록 격려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격려하였다.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라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. 격려하였다.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일들을 잘하고 못하면은 혼내줘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? 너 때문에 일이 이 모양 이 꼴이다. 이러한 세상적인 풍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런지 당연히 일을 못하는 사람을 혼내고 또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.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. 회사 옛날에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어떠한 태스크 모드로 들어가면 일을 잘 못하는 것을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. 왜냐하면 사회에서도 일을 못하는 면은 그렇게 열심히 해서 개선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믿는 자들은 더 해야 될 거라고 하는 이상한 그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태스크 모드에 들어가면 뭐랄까요? 그 좀 퍼펙트하게 일을 끝내지 않으면 무척 거북하고 싫습니다.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말 세상적인 풍조인 것 같아요. 일을 못하고 잘하고는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좀 더 일을 빨리빨리 하고 또 눈치도 빨라서 잘 눈치껏 하는 사람도 있는가 보면 또 태생이 느긋하고 또 그렇게 눈치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것이 뭐 그분의 잘못이겠습니까? 그래서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혼내고 또 판단하고 이런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격려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물론 일들을 확실히 끝내고 또 프로페셔널하게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서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별히 이번에 10월 달에 목장이 새로 편성이 되어서 이제 2명씩 한 목장에 목장지기가 일부러 들어가 있습니다. 꽤 많은 목원들을 제가 넣었습니다. 그 이유는 같이 목장 모임을 하면서 분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번에 목장 편성을 했습니다. 들어가서 같이 2명의 목장지기가 같이 한 목장을 섬길 때 아마 서로 부딪히는 일이 있을 거예요. 서로 마음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서로 의지할 수도 있고 참 다양한 모습이 나올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격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. 서로 격려하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. 또 가르치는 사람, 가르치는 역할을 잘해야 되겠습니다. 물론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집하면서 이것이 너도 이렇게 생각해, 너도 이것을 배워야 돼 보다도 우리가 가르치는 방법에서는 아주 좋은 질문을 그분에게 던짐으로써 그분이 스스로 크리티컬 띵킹을 할 수 있는 그 비평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
어떠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 아마 우리 목장지기가 맡아야 될 그러한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우린 너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전수하려는 그러한 자세들이 많이 있는데, 그런 자세에서 조금은 나와서 좋은 질문을 같이 하면서 그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사고하고,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또 서로 다가오는 방향이 다르고 관점이 다릅니다. 그 다른 관점에서 또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그러한 생각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목장 모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. 또 요시야 왕은 그렇게 가르치고 격려하는 일을 한 다음에 요시야 왕이 한 것을 보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7절을 보니까 어, 그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일반 백성들이 유월절 때에 제물로 쓰도록 백성에게 거저 주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. 참 감사한 것 같아요. 이 솔선수범 그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. 어떠한 이렇게 요시야 왕이 어떤 부흥을 꿈꾸면서 새로운 일을 도모할 때 자기가 우선 먼저 직접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솔선수범 어떠한 이그젬플을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요시야 왕이 본보기를 보여주니까 그 다음에는 왕의 신하들도 기꺼이 일반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재물을 자원하여 내놓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성전의 최고 책임자인 제사장들도 제물로 쓰도록 또 이런 어린 양과 어린 연소 2,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내놓았고, 그 다음에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일을 해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6월절을 지킬 제사 준비가 이렇게 다 되었다, 준비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본보기를 보이고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팔로우하는 그 팔로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우리 크리스찬에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리더십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세상적인 리더십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떨 때는 입으로만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입으로만 어떤 거를 지시해서 이루어낼 수 충분히 있습니다. 물론 세상의 그 사회에서도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에서 원하는 그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자기 자신이 희생하거나 자기가 먼저 본보기를 보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남들을 잘 활용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프로덕티비티를 올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인데, 우리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리더십은 아마 팔로우십인 것 같아요. 자기가 스스로 본보기를 보일 때. 참 근데 그러한 그 팔로우십 어떤 우리 주위에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나오는 그러한 지도자가 있을 때 우리들도 다 뭐라 그럴까요? 가슴이 감동을 받고 뭉클해지고 따라가고 싶은 그러한 어떠한 욕망이 디자이어가 생겨납니다. 이것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. 이러한 팔로우십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리더십은 정말 우리도 따라가고 싶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 명, 두 명, 세 명이 그 어떠한 보여줬던 본보기대로 따라하면서 이 공동체가 탄탄히 세워집니다. 물론 정말 미국 생활 하시고
특별히 유학생이신 분도 있고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업하면서 요 근래 얼마나 힘듭니까? 경기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다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와서 무릎 꿇은 우리 교회의 이 리더십들은 우선 먼저 어, 자기 자신을 좀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. 그렇게 되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한 희생 속에 비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. 근데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희생이 아니라고 또한 어,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어, 우리 눈에는 희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, 저는 믿기로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의 어,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모습이 이쁘신지 거기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심지어는 이 친구 정말 청지기의 역할을 잘하고 있구나.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맡겨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러한 희생, 어, 글쎄요, 희생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쫓아가고 나의 십자가를 지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.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걸어나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6월절을 지킨 우리 요시야 왕을 기억하며 우리도 오늘 정말 6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흔적을 우리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가지고 담대히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